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주 무더운 날씨였고 중간에 또 이렇게 소나기가 많이 또 내리는 아, 한 주였습니다. 그 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록 관측상 가장 더운 해가 됐다고 시기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요. 지구 평균 온도면 남극, 북극 다 합쳐서입니다. 다 합쳐서 온도가 17.8도가 됐다 그래요. 근데 이게 기록한 이래로 가장 높은 온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기록이 깨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깨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민수기 연구, 민수기 연구, 민수기 연구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진의 구성을 공부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진의 구성을 공부하면서 세 가지를 좀 배웠는데 그 교훈을 영적 교훈을 좀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지파의 소중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지파는 서로 어떻게 돼 있대요? 연결되어 있대요. 연결. 이게 떨어져서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2지파를 그냥 이렇게 흩어놓으면 이게 어디에 속했는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 쉽게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고 묶어주니까 잘 알 수 있죠. 연합하는 것 필요하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잘 조직이 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또 배우고 필요한 시기였다 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 중심에 회막이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 우리가 이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장과 민수기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세고 그 다음에 진을 구성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1장에서요 그리고 2장에서요 인구를 세지 않은 지파가 한 지파가 있습니다. 혹시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1장 47절을 좀 볼게요. 민수기 1장에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뭐하지 않는데요. 들지 않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뭐하지 말아야 숫자 세지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숫자 세는 중에 넣지 말고 그러면서 맡기신 일이 있대요. 그들에게는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된대요?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어떻게 신대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를 세지 않았던 레위 지파가 가진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소에서의 봉사입니다. 성소를 지키고 운반하고 거기서 봉사하고 이게 레위인이 가진 역할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3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3장을 펴시고요. 제가 이걸 다 읽기보다는 도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3장에서 레위 지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이렇게 크게 다섯 부류로 나눌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담당하는 역할이 뭐냐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아론과 아들들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사장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닌 다른 이 자손들이 있는데 이 자손을 세 자손으로 나눕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예요. 근데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게르손은 뭐였냐면 성막, 회막, 덮개.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천들, 직물들 이것들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포장하는 역할이 누구예요? 게르손입니다. 게르손. 숫자가 몇 명이에요? 7,500명.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진을 쳤냐면 서쪽에 진을 쳤습니다. 성막의 회막의 중심에서 바로 서쪽. 그 다음은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은 성소의 기물들을 관리합니다. 성소의 기물들 관리하는데 특별히 언약궤 같은 경우는 고핫 자손이 뭐 하지 않아요? 포장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사장이 포장합니다. 왜냐면 보면은 어떻게 된대요? 죽을 수 있으니까 제사장이 포장을 하고 운반은 누가 하냐면 고핫 자손들이 합니다. 8,600명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는 누가 하냐면 무라리 자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성막의 골조 기둥들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아주 일사불란하게 각각의 맡은 역할이 있어요. 이게 허둥지둥하는 법이 없어요. 잡 디스크립션이 아주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각 지파들은 각자 자기 짐 챙기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 가지고 성막, 회막, 덮개 다 걷어내고 고핫 자손들은 안에 들어가서 성소 기물들 다 싸고 무라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막의 골조 기둥들, 받침들, 널판들 이런 것도 다 챙겨가지고 이제 1대, 2대, 3대에서 이렇게 쭉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3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3장에서요 레위인의 숫자를 셉니다. 레위인도 숫자를 세요. 그런데 그 숫자를 세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몇 살 이상을 숫자 세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20세 이상. 20세 이상 누구? 남자. 숫자를 셌어요. 그런데 레위기는요. 레위 지파는요. 몇 살 이상을 셌을까요? 20세 이상 세지 않았습니다. 한 달 이상 된 사람을 다 셌어요. 한 달 이상. 왜 이렇게 셌을까요? 이게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 레위 지파의 숫자는 뭐를 위한 숫자는 아니냐면 전쟁을 위한 숫자는 아니게 분명해요. 그죠? 전쟁을 위한 숫자면 20세 이상을 셌을 텐데 레위 지파는 맡은 게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숫자를 센 이유가 이후에 등장합니다. 3장 12절, 13절이에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뭐하게 했대요?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13절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출애굽 사건에서 유월절 사건이죠. 내가 처음 태어난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나를 다 죽이던 날에 유월절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셨냐면 단순히 사람이 목숨을 구한 내용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구별된 것이고 그것은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마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지를 하나님에 속하게 됐는데 그것은 또 무슨 의미를 가졌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지의 역할을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장자들이 다 자기 집안 내비두고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 성소 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각자 장자들은 다 나와라. 너희들은 다 내 소속이다. 너희들이 내 것이 될 때 이스라엘 전체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집안을 다 내려놓고, 집안일 다 내려놓고 나한테 와서 이 성소 봉사를 해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맞이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레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지파가 아니라 레위인인가?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다 이제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섬길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일에 가담하지 않은 지파가 누구 지파였죠? 레위 지파. 모세와 아론은 어느 지파? 레위 지파. 그래서 이 장자의 어떤 그 권한, 이 리더십, 이것이 레위 지파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맞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속하게 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민수기 3장 46절인데요. 이제 레위 지파의 숫자를 다 세고 이스라엘 중에 장자의 숫자를 다 셌어요.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몇 명이 많대요? 273명이 더 많대요. 그래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레위 자손의 숫자를 다 셌더니, 이거 숫자 다 세면 몇 명 나오게 해요? 한 살 이상. 이게 22,300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22,000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300명이 더 이렇게 많은 것처럼 등장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레위 자손들 중에 또 장자가 있을 것이다. 이 장자는 일단 빼야 된다. 그래서 300명 빼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는 히브리 말은 점 하나 잘못 찍고 선 하나 잘못 끄면 숫자가 바뀌고 뜻이 바뀌고 글자가 바뀌거든요. 이걸 이제 필사를 하면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8,300이 8,600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숫자를 세셔서 궁금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숫자를 셌는데 하나는 레위인 자손은 22,000이 나왔어요. 한 살 이상.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이제 처음 태어난 사람은 22,273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속전에 대한 이해를 좀 말씀드릴게요. 속전이 도대체 뭐냐?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돈을 말해요. 속전은 흔히 목숨값으로 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속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를 바치게 되냐면요, 1365세겔을 바치게 됩니다. 1세겔은 12g 정도 된다 그러고, 고대 사회에서 젊은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 약 10세겔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당 6개월치 임금의 돈을 이제 지불하게 된 것이에요. 이 돈을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누구한테 주냐면 제사장에게 줍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돈을 누가 줬다고요? 이스라엘의 누가요? 장자들이요. 누구한테 줬다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줬어요. 어, 여러분, 누가 더 숫자가 많아요? 이스라엘이 더 많아요. 그리고 레위인은 부족해요. 그러면 1대1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매칭을 시키면 사실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한 레위인이 돈을 더 내가지고, 그죠? 두 당 얼마씩 계산해서, 야, 237명, 73명 부족하니까 이만큼 돈 내면서 우리 부족한 거 대신 채운다, 돈으로.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273명에 해당되는 돈을 누가 내냐면 이스라엘이 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돈을 부족한 사람이 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장자들이 해야 되는 봉사를 레위인이 대신 하는 거래요. 그런데 273명만큼 부족하니까 273명치의 돈을 준다는 거예요. 봉사료를 위해서 돈을 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일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봉사하는 것이 고맙고 그런 의미라면 사실 22,273명 거 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부족한 쪽에서 속전을 지불하지 않고 넘치는 쪽에서 속전을 지불했을까요? 셈이 이상하죠. 속전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해요. 속전이 처음 등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뭐가 없게요?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이 20세 이상에 대한 해당되는 거예요.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그 다음 읽어주시죠. 시작. 반세겔씩 다 내야 돼요. 근데 부자라고 뭐 하지 말고요.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실 때요, 하나님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어떻게 받으시죠? 형편에 따라 받으십니다. 그죠?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면 뭐예요? 염소. 안 되면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산에 가서 잡아와서 드리라고.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 헌물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냐면 똑같이 받으세요. 똑같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요, 모든 영혼의 값이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의 값이 똑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 모두 내야 되는데 모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별것 아닌 이야기고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이잖아요. 어떤 이야기요? 모든 영혼의 값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은 다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 영혼 두고 장사를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근데 이게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봉헌할 때요, 제사장들이 봉헌할 때 귀한 집 자식은 딱 보고 좀 있어 보이는 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해서 봉헌. 좀 없어 보이는 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따고딱 빨리빨리. 교회에도 멋진 사람 오면 오셨냐고.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땐 왜 왔나 싶은 사람 싶으면 뭐예요? 가서 막 인사하고
어떻게 왔냐고 막 하고 막 그런가요? 아니, 그러기 쉽지 않아요. 한 그 전도사님이 자신의 교회 앞에서 장로님도 보셨습니까? 네, 교회 앞에서 집사님도 보셨어요? 저희 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연결해 주나요? 노숙자 행세를 하고 완전히 뒤집어 쓰고 2시간 동안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요. 얼굴을 다 노숙자 생활하고. 그 상가 교회예요. 이 교회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를 이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전도사님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올라가거든요. 예배 시간이 되는데 찬양 인도자가 전도사님이 안 나타나니까 막 당황하는 거예요. 막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되게 찬양 인도하는데 되게 힘들었대요. 말씀해야 될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근데 찬양이 끝나고 시간이 됐는데 아까 봤던 그 노숙자가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가발을 벗고 얼굴을 치웠더니 전도사님이에요. 청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노숙자 도와주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모습을,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에요.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하게 보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사람 영혼 두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이 사단 같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정말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 정신,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정신, 정말 예수님 닮은 정신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속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전이요,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뭐 두당 얼마씩 계산해서 세금 내듯이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가 부족한 레위인이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드린 거예요. 한번 볼게요. 시편 49편 7절 8절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뭐하지도 못해요? 바치지도 못해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이게 속전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속량하는 값이 뭐래요?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해요. 이건 누가 내야 되냐면 내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돼요. 반세겔밖에 안 되는데요,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돼요. 반세겔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게 너무 엄청나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며 속전을 드림으로써만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속전을 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는 누구의 소유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는 거냐면 대신 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도 비록 은혜스럽게 보호를 받기는 했지만 뭐가 없었더라면요, 속죄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동일한 운명에 처한 바 되었을 것이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전을 내면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표하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나도 처참하게, 처절하게 죄에 짓눌려 망가지고 무너졌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분의 희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이와 같은 형벌을 받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분이, 하나님이 대신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 속전을 내면서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속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 파다라는 건데요. 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다입니다. 끊다. 무엇을 끊는다는 말일까요? 속전을 내면서 하나님께 속한다는 걸 표현하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려면 내 이전에 있던 거 뭐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속전을 내면서 사실 무슨 생각도 하는 거냐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것을 또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 속전을 드리면서 모든 생명이 동일하게 소중함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볼 수 있는가? 내가 내 속전을 드릴 때. 근데 어떻게 드릴 때요?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드릴 때요. 내가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할 때, 그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요, 어떻게 드리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죠. 헌금을 드릴 때. 그죠? 여러분, 거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 추가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도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예요. 헌금은요. 단순히 하나님 나한테 많이 주셨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합니다, 나의 헌신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헌신이요, 예수님의 헌신이요. 그거를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만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희생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그 사실이요,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격적이고 놀랍고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봉사 역시 그래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이 사람이 행복하고 좋고 잘 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사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봉사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셨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정리합니다. 속전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야 돼요. 각자가 해야 돼요. 왜냐?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때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감사의 의미를 넘어서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영적 축복이, 영적 원칙들이, 원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 녹아져서 우리의 드림의 생활이 보다 의미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죠.